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며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가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다양한 그림 언어로 서술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원은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속량이자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의 소속 이동 또는 국적 이동이기도 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각각의 논의의 맥락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다양한 측면에서 서술하여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온전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원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그때그때의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는 구원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용어들이 집약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첫 절인 18절은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영화된다는 것이지요. 21절 끝부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이 언급됩니다. 구원이 영화로 서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을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한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구원을 가리키는 두 개의 중요한 어휘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곧 입양입니다. 세 번역이 자녀로 삼아 주실 것으로 번역한 단어가 휘오세시아, 입양입니다. 또 구원이란 속량, 곧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21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라는 말이 나오지요. 구원이란 죄의 지배로부터 속량, 곧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을 영화, 입양, 속량으로 서술하며 시간적으로는 구원의 미래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으로 서술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그 고난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렇게 따로따로 문맥에 따라 따로따로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는 한꺼번에 집약되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의 본문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 정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로마서의 제2부로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서술하는데요. 그 로마서 제2부의 논의가 이제 결론부에 다다랐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서의 제2부는 구원을 서술하는 중요한 단어들을 맨 앞부분과 맨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2부의 첫 부분인 로마서 5장 1절부터 12절에 구원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그 단어들이 8장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제2부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가운데 5장 첫 절에 나오는 평화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5장 1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평화, 즉 샬롬이란 창조의 온전성이 회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자리에 놓여
서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평화라 하는 것이지요. 구원이란 곧 평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셨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고 하나는 인간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밖의 모든 영역, 즉 자연의 영역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샬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십자가와 부활과 주 되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창조 영역, 즉 영적인 영역과 자연의 영역에까지 창조의 온전성이 회복되고 그 영역들 사이에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인간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일어났던 사탄의 반란이 진압되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땅에 내렸던 저주가 풀리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에 언급된 그 평화, 즉 샬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에 다시 나타나면서 수미상관 구조를 이룹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사람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창조의 세 영역 가운데 인간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됩니다. 22절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 중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지요. 모든 자연이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앞에 나오는 21절에 의하면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 인간이 죽음의 운명 아래에 놓이게 된 것처럼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될 때 피조물은 그 종살이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연세계의 구원이라 잡았는데요. 자연세계가 사람과 함께 구원받는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구원이란 곧 영혼 구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영혼 구원인데 자연에 무슨 영혼이 있어 구원을 받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이지 성경이 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존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은 모든 피조 영역에 미칩니다. 즉 영적인 세계와 인간 세계, 자연 세계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 되심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인간 세계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이루어지고 자연 세계에도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당연한 생각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벗어나 있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철학, 즉 헬라 철학의 영혼 이분법이 기독교 신학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고요. 또 헬라 철학이 지배적인 지역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지배적이던 지역에서 초기 기독교 교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헬라 철학의 영향이 기독교 신학에 깊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알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자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왜곡시킨 또 다른 원인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릇된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의 묵시문헌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종말에 모든 자연이 파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바람에 열매 떨어지듯 떨어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불타버리는 우주적 재앙이 묘사되는데요. 그러한 서술을 문자적으로 읽은 것이지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구의 미래를 주제로 한 영화나 과학 영화를 보면 환경재앙과 핵전쟁으로 인해 지구가 폐허가 되어버린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인류는 우주정거장이나 매트릭스 같은 곳으로 도피하여 살아가지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도 그와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파괴나 핵전쟁으로 지구가 폐허가 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종말이 아닙니다. 자연의 파괴를 종말과 동일시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방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피조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파라오의 질서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인데 중립적 의미의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세상의 종말입니다. 종말이란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왜곡되고 파라오의 질서 아래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를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켜서 샬롬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며 구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연을 파괴해 버리신다는 말입니까? 죄를 지은 것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인데 말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지 파괴될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잘못했는데 인간 대신 자연이 파괴를 당한다. 그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그들에게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세계를 다스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연 환경을 사람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로는 젤렘으로 지으셨습니다. 형상, 젤렘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곳곳에 세워진 왕의 조각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조각상의 기능은 왕의 통치가 거기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왕의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의 왕이구나, 이 왕의 통치가 여기에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상, 젤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 땅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자연세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자연세계 한가운데 있어서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보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다스림의 명령은 자연에 대한 전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는 명령이지 자연을 사람 마음대로 착취해도 좋다는 전권 위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를 거부했을 때 그 결과로 자연에도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서술되어 있는 피조물의 허무, 피조물의 종살이, 피조물의 신음, 그리고 피조물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자연세계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기에 자연세계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이 구조적으로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교차대칭 구조라 불리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교차대칭 구조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A, B, C, D로 이어지는 주제어들이나 개념들이 다시 D-, C-, B-, A-로 거꾸로 반복됨으로써 대칭을 이루며 A부터 A-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주는 구조입니다.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수미쌍관 구조라 할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교차대칭 구조로 이루어진 본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본문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그러나 너무 이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구조가 나와도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이 구조가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본문 A, B, C, D에 해당하는 19절부터 22절까지는 구원을 기다리는 피조물의 모습을 그리고요. D-, C-, B-, A-에 해당하는 23절부터 25절까지는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서술합니다. 그런데 각 절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피조물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동일한 키워드로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 소망, 자유, 신음과 같은 단어들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그 단어들이 피조물을 서술할 때와 사람을 서술할 때 서로 반대 순서로 반복되면서 교차대칭 구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구원은 기다림, 소망, 자유, 신음의 순서로 나오고요. 우리의 구원은 반대로 신음, 속량, 소망, 기다림이라는 순서로 나오지요. 여기에서 속량은 자유와 같은 뜻의 단어를 바꾸어 쓴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바꾸어 쓰는 것이 세련된 글쓰기 방식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교차대칭 구조를 취함으로써 자연세계의 구원이 인간세계의 구원과 하나로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동안 자연을 함부로 대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요즘 그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반도를 뒤덮었던 미세먼지도 그 가운데 하나이지요. 어느새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거리를 마음대로 걸어 다니기도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기관지 질환을 앓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 급성 기관지염 환자가 1222만 명이었다 합니다. 이 수치는 동일한 환자가 여러 번 진료받은 것은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사이에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관지 질환으로 한 번 이상 병원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환경 문제가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적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 자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환경 실천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 있고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자세하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보다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만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 빛을 창조하신 후에 그 빛을 보시고서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빛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나머지 창조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물을 나누시고 그 땅에 수많은 식물들이 돋아나게 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인간은 없었습니다. 땅과 물과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들만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늘에 빛나는 천체들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거기에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시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를 오가는 물고기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동물들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냥 좋으신 것이 아니라 참 좋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죠.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본문을 정확하게 읽으면은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특별히 좋아서 참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에 놓여 함께 샬롬을 이루고 있으니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이 그 자체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 일부가 우리의 먹을거리와 쓸거리로 허용된 것뿐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것이지 인간에게 쓸모가 있거나 인간이 보기 좋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자연 스스로 존재 이유를 가지는 것이지 인간이 있어서 비로소 존재 이유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자연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 관리자로 창조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협한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을 창조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서 자연과 함께 구원받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가 신앙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친환경 실천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한 부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이니까요. 그러한 인식과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룰 뿐 아니라 자연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고 그것이 나 자신과의 평화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온전한 샬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은혜의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늘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자연을 지으시고 그 만드신 자연을 보시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사람을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룰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사람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주 되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 파괴로 나타났고 그 죄악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가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연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소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